오늘 본문 31,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청사진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끝을 맺게 하십니다. 결혼의 의미와 규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개념과 결혼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체가 계시듯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남성과 여성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뼈와 살이 되었습니다.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결혼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1,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영원한 남편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신부 교회의 결합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원형으로 하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영원히 하나가 되기 위해 짝 지워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가 되는 연합. 이것이 애당초 결혼의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인간 남성과 여성의 육체 결합으로 결혼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했습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는 결국 영원하고 뗄 수 없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결혼에 대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짝 지워주신 결혼을 사람이 나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혼하는 것과 이혼하지 않는 것이 나의 영원한 행복에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 영원한 결혼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혼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의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의 결혼이라도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확고한 연합을 위하여 이혼이 유익하다면 생계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기에 이 땅에서 뭔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이 땅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혼을 강행하고 결혼에도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진짜 결혼인 그리스도와의 결혼만을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믿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믿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결혼의 의미를 이 땅에서의 결혼을 통해 체험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 결혼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하지 않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결혼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얻어보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결혼관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결혼도 해보고 이혼도 하고 하겠지만 결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합니다. 또한 이혼해도 후회하고 이혼하지 않아도 후회합니다. 세상의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온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기 위해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그 몸으로 대신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죽어 마땅한 죄인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결혼하기 위해 먼저 성육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신부로 데려갈 수 있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직 아내가 아니라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는 아직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첫째로 신부로서의 교회는 우상 숭배로 인해 자신을 더럽히는 매춘부 같은 거짓 교회와는 구별된 순결한 처녀로서의 교회라야 합니다. 또한 신부로서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이며 천상의 교회와는 구별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시온산으로 상징되는 천상의 교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치러야 신부인 교회가 신랑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감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첫째, 아내가 남편에 대해 복종하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을 본받아 배우고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원리를 먼저 아내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이 과거의 잘못된 가부장적인 문화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복종은 아내의 몫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하라 하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해야 진정한 부부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종처럼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되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판단과 결정은 여자들이 탁월합니다. 여자들의 현실적인 상황 파악과 계산 능력은 남자들보다 월등합니다. 남자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거나 자존심과 의리 등을 앞세워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내가 보기에 어린아이 같은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결정권을 가져야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아내 또는 엄마가 결정권을 행사하고 남편이나 아빠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남편의 결정권이 미덥지 못하다면 아내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남편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저절로 순종을 배웁니다. 아빠의 모든 결정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지혜로운 엄마가 아빠에게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도 아빠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가정이 아빠를 중심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렵다는 것일까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많은 것 중에 하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이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방이 있다면 여자의 마음에는 방이 하나지만 남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즉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되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친구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합니다. 심지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면 많은 남자들이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쉽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해내어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남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 외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자기를 포기하고 아내를 살리는 길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를 위해 나를 포기할 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부부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듯이 서로를 위해 자기를 포기한 부부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끝없는 성숙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중심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기본적으로 각각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근본 근간이고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파탄은 서로 복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중심과 그 관계 위에 경외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관계들이 깨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만 앉는 큰 의자를 두고 집안에 어른의 존재를 내면화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300년 암흑시대를 결론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 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왕이 없으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생각은 바로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망을 낳고 멸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매사에 경외하고 섬겨야 할 왕이십니다. 경외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쳤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은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인 형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있을 때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에 순종해야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인 형제 사랑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류사랑, 박애주의를 아무리 외쳐도 그게 잘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심은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이 없는 가정은 온전하게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구원받은 성도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들입니다. 1. 성경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곧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7 대접에 대해 말씀하면서 천사가 심판을 받을 큰 음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소개합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했습니다. 음녀인 큰 성 바벨론과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완성되는 온전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결코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내려오는의 헬라어 카타바이노는 현재형으로 계속 내려온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자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 성전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축복에 나아가려면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앞에 대전제로 있는 말씀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충만해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경외함도 없고 피차 복종하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내면에 충만하게 채워서 성화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 없고 성령 없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방탕에 이르지만 성령의 충만으로 취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 결과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는 자라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소개하는 자가 대접 재앙을 가졌던 천사입니다. 대접 재앙은 계시록 16장에서 끝났습니다. 그 뒤로 바벨론, 세상의 멸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왜 대접 재앙을 가졌던 한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할까요? 대접 재앙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시키는데 그만큼 큰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접 재앙의 대접은 고난의 상징이요. 대접의 부어짐은 고난 가운데 주를 의지함으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부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려면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했습니다.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란 남편과 언약 관계를 강조한 명사입니다. 부부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순결입니다. 부부 언약은 간음함으로 그 언약을 어길 때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하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신실한 언약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한 대표적인 희생 제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한 것은 그 희생으로 구원된 자라는 의미와 아울러 어린 양과의 한 몸인 아내가 되기로 선택했으니 희생적 사랑에 동참할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는 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남기신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는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습니다. 벽옥은 흰 것으로 성결을 의미하고 수정은 맑음 즉 씻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아내는 성결을 경험하고 세상의 때에 묻지 않게 늘 씻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보혈의 피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날마다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